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미국 대통령 가운데 땅콩 장사다 대통령이신 분 아시죠? 지미 카터 대통령 지미 말씀하시죠. 카터. 예, 사실 대통령 때도 그렇지만 오히려 퇴임하시고 나서 헤비타트 운동도 그렇고 존경을 더 받는 크리스천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요, 예. 지금 90이 넘은 지금도 교사하신대요. 예. 교회학교 교사. 이분이 암으로 고생하신 분이세요. 네. 이 암으로 고생하셨는데 가남이셨군요. 거기다가 뇌에 전이돼가지고 네. 고생 많이 하셨죠. 수술을 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됐는데 네. 수술할 때 기자들에게 한 말이 참 은혜가 있는 말이에요. 어떤 말씀을 남기셨나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내 생명은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야, 지금 나는 평안하며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믿음이 결국 믿음대로 다 회복이 되셨죠. 믿은 대로 될지 것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 믿고 맡기는 그 삶을 보여주신 건데 네. 사실 이런 치유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미국에만 계시는 건 아니시죠. 그렇죠. 예, 네.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지금 저희 옆에도 계십니다. 네. 자, 이분은요, 췌장암에서 고침을 받으시고 그 일을 증거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목사님이세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김대경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췌장암 판정을 받고도 생사의 고비에서 치유받은 사랑제일교회 김대경 목사. 부목사 시절 새벽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개척의 비전이 심겼던 김대경 목사는 아무것 없이도 개척이 가능했던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후의 건축 과정에서도 맹지의 땅을 매입해 모든 여건과 상황을 건축이 가능하도록 이뤄주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췌장암 판정을 받게 된다. 사명을 위해 암을 치유받은 김대경 목사의 회복 스토리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얼굴이 검게 변하면서 췌장에 혹이 보인다고 그래요. 모든 장기에 암세포가 전이되어서 장례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각 나라에서 제 치유간증 전도 영상을 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네. SNS 글로벌 치유간증 전도를 계속 진행할 거고요. 네.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췌장암이 참 어려운 암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뵙기는 참 좋아 보이세요. 왜? 어떻게 지금 다 회복되신 거예요? 네, 너무 좋은 상태죠. 암이 완치가 되었기 때문에 완치요, 완전. 건강도 좋아지고 어머. 체력도 너무나 좋습니다. 오히려 암을 앓기 전보다 네. 건강이 더 좋아졌어요. 네. 그 이야기를 네. 저희와 함께 찬찬히 전해주실 텐데 정말 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잖아요. 예, 그 처음에 췌장암이 사실 발견하기도 힘든 병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발병이 된 건가요? 2017년 5월경이었죠. 얼마 안 된 얘기네요. 2017년이면 불과 그때가 4, 5년 5년 전. 전이었어요. 5년 전 얘기잖아요. 예. 네. 그런데 자꾸 몸이 피곤해지더라고요. 식욕도 감퇴가 되고요. 네. 그러면서 체중이 또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검게 변하면서 눈에 황달기까지 황달도 오셨었고.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괜찮겠지 네. 하면서 병원도 가지 않았어요. 아이고. 그냥 잠깐 지나가는 현상으로 아시고. 그렇죠. 네. 다시 회복될 거야. 네, 네. 워낙 제가 건강했기 때문에 네. 안심을 하고 있었죠. 예. 그런데 어느 주일 일부 예배에 설교를 하는데 너무 극심한 고통이 오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겨우 설교를 마치고 시시하다시피 해가지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야, 설교 마치고 응급실 가신 거예요. 그렇죠.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고요. 네. 그 고통이라는 것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어. 그 응급실에서 이제 의료진이 와서 검사를 하더니 혈압이 급상승되어 있고 예. 혈당도 500이 넘더라고요. 이어서 이제 CT 촬영을 했는데 의사가 췌장에 혹이 보인다고 그래요. CT로요. 예. 저도 뭐 보일 수도 있겠지. 저는 근심을 안 했습니다. 네, 설마 나한테 암이랴. 그러면 그냥 혹이겠지 하신 거죠. 네. 저는 암을 절대 앓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그렇게 건강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는데 CT 촬영을 한 결과 의사가 췌장에 혹이 있다고 그래서 입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입원해가지고 며칠간 금식을 하면서 MRI 등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네. 역시 췌장암으로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 확정은 아니고 의심된다. 그렇죠. 그러면 또 어떻게 또 확정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병원에 있다가 워낙 중한 병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서울의 S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예. 그곳에 가니까 의사가 췌장암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물론 그 후에 이제 조직 검사도 하고 여러 검사를 해서 췌장암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되었고 네.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아, 얼마나 놀라셨을까. 목사님도 췌장암이 참 어려운 암이라고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러고 있네. 예. 그렇게 췌장암 딱 확정 이렇게 판정받고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슬펐죠. 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네. 아니 내가 췌장암에 걸리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했는가. 사실은 그때는 교회도 건축을 해서 많이 부흥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너무 감사했죠. 그러면서 필리핀과 볼리비아에 교회를 또 세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교회 교육관도 짓고 한참. 또 네. 선교관도 마련하고 야, 바쁘실 때. 교회 묘지인 사랑동산도 조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목회자분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무료로 봉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회자들을 섬기는 일에 네. 열심을 기울였죠. 그렇게 한창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췌장암이 오니까 네.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습니다. 네. 한창 교회적인 일로도 바쁘시고 걱정도 많으시고 하실 일도 많으셨을 때 발병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요. 근데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신영통 사랑제일교회가 개척하신 교회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개척하신 이야기 좀. 예. 제가 부목사 시절에 네.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네. 내가 채우리라. 네. 시편 81편 1절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입이 안 다물어지면서 열린 채 몇 시간 동안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체험이었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때부터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에 전념했어요. 그러던 중에 1년여가 지났는데 어느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네. 교회를 개척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교회를 개척하겠다면 자기 집에서 건물을 새로 짓게 되는데 네. 한 층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개척 설립됐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하신 거네요. 그러네요. 어떻게 예. 타이밍이 또 딱 쳐나오셔가지고 무료로 또 그렇죠. 이야, 이야, 그렇게 길을 개척하셔서 목회하시다가 또 건축도 네. 그런 뭐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다고 또 어떻게 건축은 또 되어진 거예요? 교회 개척 3년 차였는데요. 3년 만에. 네. 그 건물이 팔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들어갈 때는 보증금 없이 들어가니까 네. 너무 좋았는데 네. 그동안에 모은 돈이 없잖아요. 네. 다른 건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길바닥에 나앉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교회 생존을 목표로 네. 싼 땅을 찾아다니게 됐어요. 네, 그러던 중에 교회 한쪽에서 생활 하수가 흐르면서 악취가 나는 네. 맹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싼 땅을 찾다가. 그 대신 180평의 땅이었는데요. 네. 그 당시 24평 아파트 전세금이 6,50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전세금도 안 되는 5,400만 원으로 180평의 땅을 사게 된 거예요. 저렴하게 샀죠. 예. 그러나 교회 출입구도 없었던 곳이에요. 맹지니까. 그곳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네. 버려진 땅이었죠. 네. 농사도 못 네. 짓고 건물도 못 짓는 땅이었습니다. 악취만 나는 땅이었네. 어떡해요? 예. 그러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땅도 사용하시더라고요. 오. 지금 생각하니까 네. 그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럼 그 땅에 건물 지신 거예요? 예. 어떻게 지신 거예요? 네. 질 수 없는 땅인데. 그 사연이 있는데요. 네. 원래 이제 우리 교회 땅은 그 옆에 3,500세대의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었거든요. 붙어 있었죠. 네. 네. 그러나 아파트 정문과는 완전히 반대쪽에 있었어요. 설령 교회를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그 먼 곳을 돌아서 교회를 올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편에 있으니까. 외진 곳이구나. 그러군요. 외진 곳이. 네.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네. 농로를 만들어줘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농로를 만드는데 네. 우리 땅을 관통하고 있는 하수구가 70 내지 80m거든요. 그것을 완전히 덮어주더라고요. 냄새 났던 하수구를. 그러군요. 그곳이 결국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네. 땅이 바뀌었습니다. 어.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요. 어머. 참 또 더 신기한 것은 아파트 근린공원이 네.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가지고 교회 마당으로 연결되는 출입계단이 설치가 된 거예요. 출입구가 없었던 아파트였는데 그러군요. 근린공원 통학에 출입구가 있는데 교회 앞으로 난 거예요. 그렇죠. 야.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네. 교회에 올 수 있었죠. 어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계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어느 장로님이 네. 무료로 설계도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야. 그렇게 해서 네. 교회 건축이 됐고요. 저는 이 땅을 정말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피어난 땅이다. 아, 찬송가 진짜 있는 것처럼. 그러네요. 예. 네. 또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어요. 아멘. 그러게요. 예. 감사했죠. 네. 그리고 작년에 네. 우리 교회가 신도시 개발지구로 수용이 됐습니다. 앞으로 예. 신도시의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어머. 야. 감사한 것은 이제 그 안에 우리 교회가 교회 부지를 더 확보를 했고
또 건물이 있어서 네. 신도시의 교회를 세운다 할지라도 충분히 건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유,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예. 또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 1차 교회 건축 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네. 신도시의 교회를 세울 때도 네. 다시 재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 야,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를 네. 초반부터 이렇게 강하게 네.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네. 아니, 그나저나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이 맹지가 아니게끔 해주셨고 교회 건축도 걱정하지 않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건축되고 설계가 되고 그렇게 세워주셨잖아요. 네. 그렇게 한창 일하셨을 때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으니까 마음도 살짝 무너지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또 치유되셔서 저희 앞에 계신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고침을 받으신 건가요? 그 얘기 좀 해보죠. 예. 제가 췌장암 진단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거든요. 네. 절망도 하고 네. 낙심됐습니다. 목사지만은 죽음을 앞두니까요. 네. 그렇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네. 그런데 의사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2주 후로 수술 날짜를 잡고 검사를 했는데 췌장을 지나가는 굵은 혈관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 또? 예. 뭔가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췌장암보다도 그 혈관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위험하죠. 그래서 의사가 좀 어렵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열어보니까 네. 그 이상이 있었던 혈관이 정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깨끗했습니다. 어머. 우리 집사람이 이것을 알고 그때 확신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목사님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됐는데 수술하고 나서 의사가 병실에 들어와서 암세포가 이미 림프절에 전이가 되었다고 아유. 네. 이야기를 하면서 생존을 담보할 수 없겠다고 하는 절망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밤 너무 힘들어서 저와 아내는 밤잠을 못 자고 또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정도까지 가면 사실 기도도 안 나오거든요. 또. 그렇죠. 예. 또 전이까지 돼서. 그래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밖에 붙여볼 네. 게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이기셨습니까? 그 어려움을. 제가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고요. 매일 2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성경 묵상을 하고 기도에 집중을 했죠. 네. 하나님께만 매달리면서 간구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의사가 항암주사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방사선 치료까지 병행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림프절에 전이가 됐으니까. 암수가 전이가 되었기 네. 때문에 그렇게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36회 방사선 치료를 안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췌장암은 네. 치료를 받아도 네. 거의 사망에 이르는 병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받지를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그냥 네. 하나님 의지하시고 맡기신 거예요. 치료,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암이 걸렸을 때 하는 치료 스케줄이 있잖아요. 수술과 네, 네. 치료, 방사선, 항암까지 있는데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선택적인 방법은 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렇죠. 앞으로 매달리신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죠. 췌장암은 예. 원래 불치에 가까운 병이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저는 림프절까지 전이가 되었기 때문에 꽤 많이 일반적인 진행된. 췌장암 환자보다는 더 어려운 상태였죠. 네. 그래서 전능하신 치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매달렸습니다. 네. 제가 믿음이 약한지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도요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은
믿고 맡기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셨던 때였기 때문에 불안함이나 이런 건 전혀 없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왜요? 굉장히 불안했죠. 네. 힘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교회 개척 당시 우리 교회 부교역자였던 안 목사님이 치유 사역을 하시거든요. 네.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셔서 저를 위해서 매주 2번씩 수개월을 기도를 해줬어요. 네.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그 목사님이 영몽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꿈 이야기를. 예. 그 목사님이 저와 고향이 같거든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 살던 집 지붕 위에서 천사가 네. 칼을 들고 지켜주는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확신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제 병을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확신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앞으로 병이 나으면 치유 사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믿지를 못했어요. 네, 그렇죠. 너무 절망적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병이 낫고 나서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얘기였는데 네. 사실 제가 살아나가지고 치유 간증 전도로 치유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또 암 환자들, 예. 중병 환자들을 위해서 유튜브로 치유 기도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 총신대학원 동기신 정 목사님이 은사가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죠. 그런데 그분도 영몽을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분도. 예, 제가 환한 얼굴로 우리 친구 목사님들 앞에 나타나서 췌장암이 다 나았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머. 이것도 저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제가 환하게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치유 간증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네요.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프로의 네.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인데 플러스네. 그리고 이제 그 외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네.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다는 응답을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야, 병원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의사의 그 항암 치료나 그렇죠. 이런 치료의 겉면을 네. 듣고 계시는데 근데 그걸 병원에서 그냥 퇴원하신 거잖아요. 네. 무대뽀로 그냥 하나님만 믿고 그런 위로의 말씀 기도가 많이 힘이 되셨겠네요. 그러면요. 그러면 그 퇴원하셔가지고 주로 그러면 기도하고 뭐 어떻게 뭐 몸을 뭐 운동이나 치료는 어떻게 하셨어요? 뭐 잘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췌장암이었기 때문에 네. 특별히 치료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 치료는 하지 못했죠. 더군다나 아까 말씀 속에 굉장히 고통, 일부 예배 때 고통을 받고 막 너무 아파서 가셨는데 그렇죠. 응급실로 그 정도면 벌써 많이 진행된 거고 예. 전이 됐고 그러면 얼마나 만에 진행된 상태예요? 혹이 뭐 크게 보통 몇 기 뭐 이 그런 게 얘기를 있잖아요. 하잖아요. 그런데 이 췌장암 환자는 네. 15 내지 20%만 수술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네. 초기에 발견됐을 때, 그렇죠? 그렇죠. 제가 거기에 해당이 됐었죠.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해도 췌장암 환자는 1년 내에 80% 이상이 재발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생존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집에서 낚시에 빠져 있었죠. 예배는 드리고 성경은 묵상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은 그 불안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네. 수술을 하셨군요, 하시기는. 그러면요.
수술은 하고 그 이후에 해야 되는 치료적인 것들, 항암이라든지 방사선은 안 받으신 거고. 항암 주사 치료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36회의 방사선 치료는 그거. 네. 안 받았죠. 그런데 췌장암이 나았습니다. 예. 지금은 나와서 말씀해 주실 수 있지만 사실 그 과정 가운데 치유가 되리라 하는 얘기, 주변의 얘기도 많이 들으셨고 네. 기도의 확신도 있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중에 2번 정도 쓰러지신 걸로 저희가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제가 2년 간격으로 네. 2번의 장출혈을 일으켜서 쓰러진 채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거든요. 그런데 의사들이 야단을 치더라고요. 왜 후속 치료를 안 받았느냐. 이것은 왜 방사선 치료를 안 받았느냐 그렇죠.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출혈이 심해지고 그때 말도 못하고 걸을 수도 없었어요. 네. 의사가 보기에는 뇌로 위장으로 모든 장기에 암세포가 전이되어서 이제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심지어 장례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아이고. 그 정도로요. 예. 그런데 캡슐 카메라가 있거든요. 네. 그걸 장기에 집어넣어서 촬영을 하면서 온갖 검사를 다 했는데 예.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정상입니다. 그리고 암세포는 없어요? 출혈점도 발견되지는 못했어요. 출혈이 돼서 가신 거잖아요. 예. 쓰러지셔서. 그런데 출혈점을 발견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퇴원을 했죠. 네. 이게 병원의 의사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치유의 기적 앞에서는 그들도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장례를 준비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막상 또 검사를 해보니까 네. 출혈 지점도 없고 혈관에 암세포도 없고 림프에 전이됐다는 암도 못 발견한 거네요. 그러면요. 아니 목사님 좀 특별한 분 같으세요. 처음부터. 들으면서도 네. 이게 가능하구나. 예. 하나님이 치유하셨죠. 아멘. 어쨌든 예. 지금까지 하신 모든 일들을 정말 기도로 네. 이어오셨잖아요. 교회에서 기도를 성도들이 많이 하신다고 네. 들었는데 기도 이야기 책으로 책으로 낼 만큼 어떠세요? 교인들은 정말 기도 많이 열심히 네. 이렇게 같이 도와주시나요? 어떠세요? 제가 아플 때 저를 위해서 네. 기도를 많이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교회가 어려울 때 네. 교회를 잘 지켜준 부목사님에게도 네. 감사를 네.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로 개척된 교회이기 때문에 네, 그러게요. 매일 3회 기도회를 했거든요. 매일 3회. 예. 저도 매일 수시간씩 기도를 하면서 목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네. 그 가운데에 암 환자가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는 일도 있었고요. 많은 성도님 중에. 응답이 있었죠. 예.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매주일 3일, 네. 매주 3회, 매주 3일 전도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했죠. 네. 참 기도로 준비하시고 전도도 힘쓰시고 하나도 끈을 놓지 않고 하실 일을 쭉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네. 예. 예. 그렇게 개척이 되어졌고 네. 그렇게 신비하게 견축이 되어졌고 그렇게 신비하게 암도 고치셨고 아멘. 2번씩 쓰러졌는데 가니까 예. 또 멀쩡하셨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주셨을까 뭐 그런 깨달은 것도 혹시 없으셨어요? 어떠세요? 하나님이 제 췌장암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죠. 네. 그러나 또 재발의 염려도 있었어요. 네. 이미 저는 하나님이 제 췌장암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었거든요. 네. 또 전도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거 재발하면 어떡하지? 이런 노파심이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장수를 일어나 가지고
다시 응급실로 실려갔잖아요. 네. 네. 그때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암이 재발했던 판정이 나오면 어떡하지? 네. 그런데 검사해 보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거든요. 참.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네. 하나님께서 의학적으로 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는가. 아, 오히려. 네. 그러면 그렇죠. 네. 그래 지금은 진짜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하면서 네. 더 기쁘고 즐겁게 간증을 하고 전도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네.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 들었을 때 그냥 웬만하니 그래요 그러실 수 있지라고 네.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고 바뀌실 때 하나님이 그러시지. 어떻게 반박할 수 없는 그래서 네. 더 크신 하나님을 저희가 바라보게 되잖아요. 아마 목사님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국내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또 하신다면서요. 그 일을 계기로. 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기도를 하는데 네. 하나님께서 SNS 글로벌 치유간증 전도를 명령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SNS 전도를 하게 된 겁니다. 네. 22개 언어로요. 네. 65개 국가의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네. 제 치유 간증과 더불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23,500명 정도가 제 치유 간증 영상을 조회를 했고요. 천국 복음을 들었어요. 이것은 매달 1,000명 정도가 전도를 받았다는 셈입니다. 감사한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 세계인들이 질병과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럴 때에 제 치유 간증이 더 설득력 있게 그렇겠네요. 다가가지 않겠는가 하는 네. 짐작을 네. 해보는 거죠. 그리고 각 나라에서 제 치유 간증 전도 영상을 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네. 매일 좋아요와 답글이 오고 있습니다. 댓글은 각국 언어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네. 그러면 그걸 또 번역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22개국으로. 지금은 너무 좋은 시대예요. 과학 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네. 제 SNS 전도가 가능한 겁니다.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면 네. 적어도 110개 이상의 언어를 번역할 수 있습니다. 좋아진 세상이에요. 예. 혹시 목사님 아프시기 전에도 SNS를 좀 하고 그러셨어요? 아니면 전혀 모르셨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때부터 SNS를 시작을 하신 건 어떠세요? 글쎄요, SNS를 제가 그리 뭐 잘 알고 있는 편은 아니었는데 우리 교회가 제가 아프기 전에 홈페이지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교회 홈페이지가요? 그러면요. 네. 그래서 제가 교인들이 올리는 글에 대해서 일일이 답글을 다 달아주고 이 훈련이 있으셨네요. 예, 이미 하나님께서 어머. 영상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네. 영상을 활용해서 온 세계인을 전도하는데 쓰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소리를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이나 예. SNS뿐 아니라 뭐 전도 이 간증 집회도 많이 나가실 것 네. 같으세요, 그죠? 예, 그러다 여기까지 오신 거란 말이지. 간증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예. 아마도 그 성경을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인가요? 네. 고침받은 분들이. 근데 다 그냥 가버리고 한 명한테 묻잖아요. 네. 9명 어디 갔느냐. 이게 참 우리 속담에도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까 뭐 돛다리 찾고 네. 또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면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 회복되고 나면 다 이렇게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목사님 잊지 않으시려고 그냥 증거도 하시고 네. 간증도 하시고
거기다가 또 노방전도까지 또 하신다고 또. 노방전도도요? 네.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 노방전도는 또. 하나님께서 저를 췌장암에서 살려주셨잖아요. 네. 네. 이 간증을 하면서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하고 있고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자전거 전도를 하고 있고요. 오. 또 병원을 다니면서 네. 환자들 대상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이랑 노방전도까지는 대충 이렇게 상상이 되거든요. 근데 자전거 타시면서 전도하시는 건 자전거 타시다가 누군가가 쉬고 있으면 같이 쉬시면서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오. 제가 지금까지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네.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네. 한 명도 제 치유 간증 전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은혜네요. 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제 췌장암을 치유하셨다는 간증을 하면서 천국과 지옥은 있으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시다가 거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공감을 다 표합니다. 그 병원에서 아프신 분이나 암 환자들한테 네. 간증하시면 어떠세요? 반응이 주로?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시죠. 전도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병원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아프게 하셨구나. 노방전도도 많이 하셨으니까 좀 오늘 나오신 김에 팁 좀 알려주세요. 왜 요즘 경계들을 많이 하잖아. 워낙 뉴스가 흉악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길 지나가다가 모르는 낯선 사람이 나에게 말 건다에서부터 약간 경계태세를 하는 게 요즘 현실인데 어떠세요? 예. 그런데 제가 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도 대상자에게 접근해서 네. 꺼내는 말이 있죠. 건강하십시오. 제가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시는 그러면 많이 놀랍니다. 의사가 저에게 장례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더 놀라지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암이 사라졌습니다. 더 크게 놀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네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면 네. 다들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한 전도는 가능한 대로 하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에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권면합니다. 그 자전거를 타고 와서 네. 하시는 것은 아까 좀 말했지만 어떤 식으로 전도 연결점이 되던가요? 자전거를 타시면서는? 자전거 전도를 하게 된 동기는 원래 전도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이제 암이 나은 후에 건강을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자전거를 큰맘 먹고 사게 되었죠. 그리고 정식으로 자전거 라이딩복을 입고 자전거를 타러 나갑니다. 그러면 라이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요즘. 중간중간에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저도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죠. 전도하면은 다 잘 들어요. 그래서 너무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실 것 요즘 같아요. 전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제 전도에는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기뻐서 저 전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건강도 좋아지시겠네. 그러면요. 그렇죠. 네. 지금 암 걸리기 전보다도 더 건강하시다고 그러게. 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왜 드라마나 영화 볼 때 결말을 알면 네. 중간에 막 갈등 상황에도 별로 이렇게 마음 졸이지 않거든요. 네. 저희는 이렇게 편안하게 듣고 있지만 그 과정을 다 겪었던 가족들은 사모님이랑. 예, 얼마나 마음 졸이시면서 그 과정을 함께 하셨을까 싶은데 가족분들은 어떠셨어요? 가족들이 제일 힘들었겠죠. 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 가족은 원래 기도로 물들어 있던 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까지 온 가족에게 다 주시더라고요. 네.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췌장암으로 고통을 받을 때에 추우나 더우나 밤마다 교회에 가서 최자 기도를 1년 동안을 했습니다. 1년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 멋진 힘이 네. 되는 가족이네요. 네. 하나님께서 사명 때문에 네. 저를 살려주셨죠. 네. 기도와 전도 사명이라고 저는 아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너무 은혜를 많이 네. 받았고요. 목사님 그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네. 또 구원받는 역사가 있으면 참 좋겠네요. 아멘. 아멘. 목사님은 어떤 소망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앞으로 SNS 글로벌 치유간증 전도를 계속 진행할 거고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네. 제 치유간증 전도 영상을 보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신도시에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잘 이루어져서 치유간증 전도 사역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치유기도 사역도 더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간증 이야기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건강하십시오, 목사님.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대겸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네.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 없으시고 아멘. 못 고칠 병도 없는 분이시구나. 네. 여러분들 힘드시고 네. 어렵고 특히 질병에 있는 분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자고요. 네.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정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못하실 일 없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너무 가두고 있었던 게 아닐까 반성을 해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고 네.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계신 하나님 손 꽉 붙잡으시면서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